오늘 이 시간에는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협상 전략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제라드 나렌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미국의 변호사이고 협상과 설득 전략이라는 것을 창험한 창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삶에서 승자 독식이라는 전략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여러분이 너무나 많이 쓰는 단어 중에 윈윈 전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많이 쓰죠. 그 윈윈 전략이라고 하는 패러다임을 이 사람이 최초로 제시한 사람이 이 제라드 니렌버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 중에 윈윈 전략을 쓰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의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은 뭐냐면 상대방의 딱 몸짓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연구해서 속 마음을 꿰뚫어 보는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전 세계 30여 개국에 번역됐고 심리 전략의 바이블이다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책이 바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기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번에 우영우가 거기 보니까 거기에도 이렇게 사람의 손짓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이제 실수 성공으로 가는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어떻게 하면 실수를 줄이고 그다음에 실수한 것에 대해서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을 해서 그거는 실수를 성공으로 가는 디딤돌로 만들라라고 하는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알게든 모르게든 크건 작든 실수를 하게 된다. 그러나 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수를 통해 교훈을 얻고 다시는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실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책을 시작합니다.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뭐냐면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라. 그리고 실수를 통해서 성공의 기회로 삼으라. 그래서 갖가지 전략들을 그들에게 이 책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에서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실수는 나에게만 어려움이 올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만 실수를 하게 되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하면 피할수록 이 실수는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이 실수를 극복하고 나가면 새로운 다른 기회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1850년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황금이 굉장히 많이 나왔고 사람들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 전국에서 하루에도 수십 명씩 이곳을 찾아오게 됐고, 사람들이 그곳에 막 찾아올 거니까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에다가 아예 천막을 치고 살기 시작했고, 그 천막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그때 천을 만들어서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바로 리바이 스트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트라우스는 그런데 어느 날 군대에서 천막철을 무려 10만 개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받습니다. 뜻밖의 큰 돈을 벌 기회를 잡았습니다. 너무나 기뻤고 직원들은 막 즐거운 마음으로 매일 밤낮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은 잠깐이었습니다. 왜? 염색하는 직원이 큰 실수를 범합니다. 군대에서는 녹색을 주문을 했는데 이 사람이 실수로 파란색으로 그 10만 장이나 되는 그 엄청난 천막을 염색을 하고 만 것입니다. 10만 개의 모든 천은 쓸모없는 것이 되었고 스트라우스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고 맙니다. 절망에 빠져서 일자리를 찾아 여기저기 돌아보던 그가 우연히 사진에 보는 것처럼 광부들이 모여서 바지를 꿰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광부들은 천이 약해서 쉽게 헤어지는 것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잘못 염색해서 실수해서 창고에 쌓아둔 파란색 천막이 천막천이 그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이 질긴 천막천으로 옷을 만들면 쉽게 구멍이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공장으로 가서 바지를 만들었고, 스트라우스는 천막천으로 만든 바지를 몇 명의 광부들에게 입혀보았습니다. 광부들이 즐기고 튼튼한 이 바지를 입고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힘을 얻은 그는 남은 천을 전부 다 바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광부들에게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 바지는 광부들의 입에서 입으로 소문이 퍼졌고 날개도 친 듯이 팔렸습니다. 바지에 관한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광부뿐 아니라 일반인도 입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이 바지를 1873년에 블루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장에 내놓았고, 지금은 남녀노소 누구나 즐겨 입는 세계인의 옷이 됐습니다. 제임스 딘이 제일 주갑게 입었던 리바이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사람이 만든 청바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실수를 성공으로 만드는 사람은 적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스트라우스는 실수를 또 다른 기회로 바꿨습니다. 이런 생각의 전환이 청바지를 만들었습니다. 실수는 실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향한 새로운 도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생각한다면 실수가 더 좋은 기회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 가운데도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실수할지라도 실수에 발목이 잡히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를 믿는 우리는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입니다. 실수를 통해서 방향을 바꾸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만 있다면 이것은 실수가 아니라 축복의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제자죠. 실수했다고 끝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스승이신, 우리의 멘토이신 예수님께서 절대 끝나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포기하려고 할 때 주님이 다가오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일어나라.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가야 할 많은 시간이 있다. 내가 새 힘을 주겠다.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과거에 잘못된 실수 때문에 낙심하고 있던 사람이 있다면 오늘 모든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축복의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게 알아야겠죠. 그냥 말씀만 듣고 그래 그냥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삼아야지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그 말씀이죠.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우리 한번 1절과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요단 서쪽의 가나안 왕들이 이스라엘이 막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승리한 것을 보고 세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였다는 말들이 가나안 족속의 왕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이들이 소위 가나안 후기 7족속이라고 하는 족속의 이름들이고 그들은 오늘 보니까 일심으로 그러니까 동맹을 맺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로 5절 봅시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찧어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7족속이 지금 모여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싸우려고 했는데 이와 같은 동맹을 깨트리고 이스라엘과 회친을 하기 위해서 사신을 보낸 족속이 있었는데 그 족속이 누구냐면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은 가나안의 7족속 가운데 히위 족속이었고 특히 이제 기브온은 가나안의 다른 성읍들과는 달리 왕이 없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은 다른 가나안 주민들과는 달리 생존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어떻게 하면 화친할까 모색하게 되고 그들이 꾀를 내어서 이스라엘 보낼 사신들을 아주 먼 나라에서 온 것처럼 꾸몄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예요? 헤어진 전대,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 낡은 신과 의복, 곰팡이 난 떡 이것을 준비했어. 이들은 마치 모세의 율법, 신명기서를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신명기 규정에서 뭐라고 했죠? 이스라엘아, 가나안 주민들은 다 진멸하되 가나안에 살지 않은 백성과는 화친을 맺어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아주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자기 스스로 위장하고 가장한 것입니다. 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기브온 사신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길갈 진영으로 찾아왔고 그들은 자신이 먼 나라에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읍시다. 체결합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들의 제안한 조약이 뭐냐? 봉신 제약이다. 이렇게 해서 고대 서아시아 지역에서는 종주권 조약이다라고 하는 것이 유행했고 이 지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 의무, 충성과 보호에 의무를 주는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정체를 묻는 여호수아의 질문에 기브온 사신들은 먼저 뭐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뭐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을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다.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지 않은 족속과는 화친을 맺는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과 화친하기 위해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14절로 15절 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란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우리가 기브온 사신들의 양식을 취했다. 그러면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런 뜻이고 그들은 먼저 가나안 땅의 주인인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다. 이 큰 문제죠 이게. 여호와께 묻지 않은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는 그들의 속임에 넘어가서 조약을 맺고 살려줄 수밖에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가나안 7족과는 절대 조약을 맺지 말라, 언약을 맺지 말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만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람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3일이 지나자마자 기브온 주민에게 속았다, 실수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브온 주민들을 칠 수 없게 된 것 때문에 회중들이 막 족장들을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근데 그의 원인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 실수의 원인은 여호와께 묻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우리를 속이려 하고 우리를 유혹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면 절대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끊어지면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여호수아 같이 위대한 인물도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딱 보고 야 이거 멀리서 왔구나. 그리고 조약을 체결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와 같은 것이 많죠. 한 번만 좀 점검하고 출발했다면 가지 않았을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시작했다면 이런 엄청난 어려운 일에 처하지 않았을 것인데. 근데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바쁘면 바쁠수록 더 기도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 바쁘니까 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일하면 어려운 일이 정하더라고요. 나이가 들어서 딱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은 저에게 엄청난 기회를 주셨어요. 말도 못한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 지금 더 후회스러운 게 뭐예요? 조금만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갔더라면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게 후회가 돼요. 조금만 더 참을 걸. 조금만 더 욕심을 줘주고 조금만 더 정직하게 할 걸. 껄껄껄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는 이렇게 실수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실수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후회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가. 실수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는다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수를 인정하고 그 실수를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더 나은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다우케미칼, 이거는 여러분 다우듀뽕, 여기서는 이제 듀퐁 회사하고도 합작을 했죠. 다우케미칼은 허버트 헨리 다우라고 하는 사람이 설립한 불소 제조 공장이고, 불소와 염사로 표백제, 농약들을 만들었고, 1935년에는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플라스틱의 최저 제조업자가 되고 1873년에는 도쿄 증권시장에 외국 최초로 상장하고 일본도 진출합니다. 1986년에는 세계 최대의 플라스틱 생산자가 됩니다. 이 다우케미칼 초기 시절에 한 사람이 창립자인 허버트 다우를 찾아와서 나에게 일자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경력도 좋았고 능력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해보니까 경력도 정말 좋았고 능력도 너무나 잘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 사람 채용을 거절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을 하면서 한 번도 실수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면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그를 채용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허버트 창업자가 정중하게 거절하면서 이렇게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3,000명의 직원들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들은 매일 3,000번의 실수를 합니다. 나는 완벽한 사람을 고용해서 그들을 모욕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말하면 이 다우케미칼에서 엄청난 큰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고 실수를 감추기 위해서 자기는 평생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거절당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누가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던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도 뭐 누구나 다 실수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대응하고 나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보면 이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꾼 놀라운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말 꼭 하고 싶어요. 첫째,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 내가 실수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실수한 다음에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실수를 했으면 당연히 실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실수를 통해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첫 스타트가 뭐예요? 나의 실수를 인정하고 책임지는 것입니다. 오늘 19절 20절이 그 말씀이거든요.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맹세하였으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비록 속아서 지금 체결한 실수를 범했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있잖아요. 너 그때 너희들이 나를 속였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실수한 거다. 원인은 너희들이 제공한 거니까 이 죄악은 무효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장 큰 실수는 뭐죠? 자기들이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실수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게 참 중요한 말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서운하고 맹세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약속을 했으면 내가 해로울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한 것은 지켜야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약속을 했을 경우 또 서원을 했을 경우 비록 실수해서 잘못된 서원을 했을지라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의 책임을 져야 된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사회는 책임을 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죠. 매스컴을 보기 싫은 게 뭐죠? 전부 남의 탓만 하죠. 그냥 전부 다 남의 탓이야. 남의 탓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이것을 매스컴을 보면 요새 아주 뭐 경쟁 사회 어떻게 하면 하는지 그래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죠. 내 탓이라고.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다시는 일어서겠다고 그래야 되는데 전부 남의 탓만 합니다. 결국 이러한 실수가 뭘로 이어져요? 인생의 실패로 이어지는 거예요. 실수를 빨리 인정하고 이것은 내 탓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자세로 나가면 성공의 기회가 열리는데 계속 남의 탓만 하면 실패로 이어지는 것. 우리가 매일 보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힘이 들어도 나의 실수를 책임지는 겁니다. 실수 잠깐만 그냥 넘어가려고 그냥 대충 넘어가려고 기도했으니까 넘어가려고 하면 가다가 넘어져요.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고 내가 실수했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나가면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축복의 도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실수했을 때 여러분의 자세를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던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아주 몇 년 전에 인기리에 방영됐죠. 이태원 클라스. 청춘들의 창업 스토리. 진짜 경쟁이 치열한 비즈니스 세상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방과 맞서서 소신과 정의를 갖추고 신뢰를 쌓고 성공을 이끌어가는 내용. 저도 봤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이 드라마 중에 이제 그 오른쪽에 밑에 있는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그 자수를 결심한 병원, 그러니까 전무죠, 강전문달. 그 사람이 딸에게 지난 일들을 고백하고 생각지도 않던 아빠의 그 고백에 이 딸은 충격을 받고 집을 나갑니다. 근데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그 딸을 발견한 강전무는 아이를 도닥들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런데 책임은 아무나 질 수 없는 거다. 용기 있는 사람들만 질 수 있는 거다. 아빠는 멋진 아빠가 되기 위해 용기를 내서 스스로 책임지려고 가는 거야. 이제 아빠가 떳떳한 사람이 될게. 눈물을 흘리죠. 여기에 말이 참 멋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용기 있는 사람만이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참 마음에 팍 박히죠. 세상은 책임지는 사람보다 변명하고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눈물로 호소하고 거짓으로 호소하는 매일 보죠. 매일. 그들은 용기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이 실수 때문에 발목이 잡히게 되고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뭐 이게 설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의 설교집을 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있어서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의 제목이 뭐였냐면 같은 실수를 두 번 하면 안 된다라는 목사님,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이 교회에 어떤 성도가 귀가 빨갛게 되어서 목사님 앞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왜 귀가 그렇게 빨갛게 되었냐 물었더니 다름질하다가 다름이를 전화기인 줄 알고 귀에 댔다라고 그랬다. 그래서 근데 그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그거 이해하겠는데 왜 다른 쪽은 왜 또 빨갛게 됐냐 그랬더니 그 성도가 하는 말이 전화가 두 번 왔습니다. 막 그렇게. 한 번 왔으면 알죠. 다른 전화를 받았었는데 또 다리미를 한쪽에 댄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이 낚시 광이었다고 합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장로님에게 전화했습니다. 장로님 저수지에 고기가 굉장히 잘 잡힌다는데 같이 갑시다. 근데 그 장로님이 그날따라 할 일이 많이 생겨서 목사님 오늘 수요일이니까 저는 바쁘니까 혼자 가셨다가 빨리 오십시오 라고 당부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그 저수에 와서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엄청나게 잘 잡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수요일날 저녁 예배를 드리러 교회로 와보니까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목사님이 어디 계시냐고 장로님한테 물어봤더니 장로님이 혹시 저수지에 그냥 계실 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목사님과 그 교인들이 저수지를 찾아갔더니 목사님이 예배 시간인도 모르고 정신없이 낚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은 그 교회를 사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결론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론이 뭐죠? 그날로 목사님은 그렇게 좋아하고 비싼 낚시대를 꺾어버리고 그 이후로는 다시는 낚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은 자기보다 더 큰 교회에 좋은 목회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누구인지 잘 모르겠지만 참 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정말 다리미로 두 번 양쪽에 귀를 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 번 실수하고 낚시를 때를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목회를 전념한 목사님이 있었다.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카를 하인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똑똑한 사람과 바보를 가장 확실하게 구분하는 것은 바보는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만 똑똑한 사람은 늘 다른 실수를 한다. 즉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실수했구나. 그걸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겁니다. 남의 탓하고 자꾸만 무책임해지면 계속 남의 탓만 합니다. 계속 반복해서 똑같은 실수를 칩니다. 왜? 책임지지 않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책임지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떠드는 겁니다. SNS에 막 글을 올리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했습니다. 그냥 실수를 덮으려 하거나 남의 탓으로 돌리거나 도망치려고 한다면 결국 반복되는 실수를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수했으면 책임집니다. 두 번은 실수하지 않는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실수해서 약속을 했죠. 그렇지만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대가를 치르더라도 거기에 약속을 지킴으로 책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참 중요한 건 실수를 은혜의 기회로 삼습니다.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그것만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실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은혜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는 지금 막 분노한 백성들을 달래면서 기브온 주민들을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받아들이자.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것, 허드렛 일을 얘기하는 거죠. 기브온은 기브온 사람들을 허드렛 일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거류민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아예 이스라엘 사람으로 받아들이기로 그렇게 제안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노예로 삼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아예 그들의 민족으로 같이 이게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이, 멋지죠. 이 여호수아가 그래서 훌륭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어디?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르는 자들로 삼아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합니다. 결론적으로 기브온 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삶에 하나님과의 성소에 속한 자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저주한 게 아니라 그들에게 은혜를 베푼 거죠. 은총을 베푼 거예요. 후에 기브온은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기브온 나오면 그 레위 지파의 성읍이 됐죠.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던 산당이 어디에 있는 산당이에요? 기브온 산당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 기브온 지파들의 땅입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훌륭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 500년이 지난 다음에 엘리 지상 때는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사람에게 언약궤를 빼앗겼죠. 그때 그 언약궤를 찾아왔어요. 그때 어디다가 이 언약궤를 잠깐 맡기죠? 기브온 땅 기럇 여아림 아비나답의 집에 두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800년이 지난 다음에는요. 에스라에서에 보면 고레스 칙령에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 숫자가 5만 명이 안 됐다.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바벨론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200만 명 됐거든요. 그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을 복귀하자 그러는데 5만 명만 찾아온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바벨론에 있다 보니까 바벨론이 정착한 거예요. 살기가 좋은 거예요. 이미 그것에 살기 편한 정착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5만 명에 불과했다. 5만 명은 뭐야? 편하고 그 정착된 사회를 떠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순수하는 삶을 살기로 했다는 거예요. 고단하고 힘든 일을 자천한 거죠. 그래서 에스라서 2장 25절 봅시다. 시작. 기럇아림과 그바라와 부에로 자손이 743명이요. 여기에 그비라 자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사람이 바로 기브온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준수하고 새로 짓는데 온 힘을 다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서는 뭐고요? 느헤미야서 3장 7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나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포로 귀환 후에 기브온 사람들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놀라운 거죠. 이방인이었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무 기업에 분깃도 없던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여기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세우는데 아주 주축이 되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죠. 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니냐. 기브온과 조약을 맺은 사건, 인간의 실수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바로 하나님 아니십니까? 이게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우리가 바로 기브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방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살고 우상대로 살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 아니었냐 이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께서 기본 족속같이 형편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수많은 죄악과 실수에도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우리가 이 같은 존재들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사야 될 건 뭐예요? 이 기본 족속처럼 하나님의 성전을 중수하고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그러한 사람으로 세상의 은혜를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것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일 할수록 바꿔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컬럼에 여러분 찾아보시면 아주 감동 있는 글이라는 글에 보면 대통령의 유머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도 읽어보면서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거기에는 이제 정치에도 유머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의 유머 또는 에피소드를 쭉 적은 것인데 그중에서 링컨의 유머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국 대통령 링컨은 원숭이를 닮은 외모 때문에 못생겼다는 지적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중요한 유세 현상에서 상대 후보가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두 얼굴을 가진 인격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링컨이 뭐라고 이제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정말 두 얼굴을 가졌다면 중요한 이 자리에 왜 하필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그런데 유세장에 있는 사람들이 막 웃고 난리가 났습니다. 링컨은 이 유머 때문에 그 유세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기의 편으로 만들 수 있었다라고 기록하는 거죠. 레이건 대통령의 유머도 나오죠. 레이건 대통령이 백악관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초청해서 연주회를 했다고 그럽니다. 연주회가 끝난 다음에 무대로 올라가서 낸시가 환영하려고 낸시 여사가 올라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우스꽝스럽게 넘어지고 맙니다. 당황한 나머지 얼굴이 빨개진 아내를 보고 레이건이 뒤에서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칩니다. 여보, 분위기가 무척 썰렁해서 박수나 웃음이 필요할 때 우리 넘어지기로 하지 않았어. 그렇게.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큰 박수와 환호를 보냈고 그래서 낸시 여사는 실수로 넘어졌지만 박수를 받으며 다시 일어나 환하게 웃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를 다루시는 방법.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자로 사는 겁니다. 실수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실수마저도 축복의 기회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말씀해 주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실수로 인해서 사랑 관계가 깨질 수가 있어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은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지는 아픔을 간직하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실수, 사업하다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데 그런데 실수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널 도와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길에 형통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실수마저도 아름다운 복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실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온전히 정직하게 모든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하나님 앞에서까지 나와서까지도 기도하면서까지도 얼버무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실수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도망가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게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실수가 도망가지가 않아요.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실수를 그냥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 실수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기브온 사람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실수를 전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사람으로 살 때 축복과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이 실수밖에 할 수 없는 인생이지만 이 실수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형편없는 자를 하나님의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이런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실수